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좀 부끄럽고 또 천박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 브랜드처럼 자신을 관리하고 드러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그래서 그 중심에 있죠. SNS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오늘 먹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어디에 들렸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진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꼭 어느 식당에 가면 사진을 찍고 또 거기서 카메라로 뭔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혼자 무슨 1인 방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한데 왜 혼자 저렇게 하나, 보니까 카메라를 앞에 두고 어느 집에 와서 이렇게 무슨 야 이거는 이 집 사람도 많고 가성비도 좋고 이렇게 참 가지가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제 앞에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은 또 처음이라 참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 또 스타일 또 생각과 어떤 것에는 전략적으로 꾸미면서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몇 개고 나는 구독자가 얼마고 이런 걸 피하라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 틱톡,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새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타인의 꾸며진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뒤처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특별히 청소년들과 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불안함, 우울함, 나만 이거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나만 사람들의 어떤 관심에서 잊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야, 너 좀 더 피하래, 너 자신을. 또 너는 좀 더 특별하게 사는 걸 좀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줘, 이렇게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말아야 안 써도 되는 것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성해 가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37절부터지만 원래는 여러분 이게 28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셨어, 여러분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기독교의 또 하나의 절기가 되죠. 종려주일. 자, 종려나무 가지, 오아시스 나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이렇게 삐죽삐죽한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나무들이 있는, 그거를 이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같았으면 뭐죠? 뭐 이렇게 등 있죠? LED 등 같은 거 막 흔들었을 텐데, 예수님 시대는 그런 게 없어서 나무 꺾어가지고 막 손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이게 더 크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있는 무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날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들어가셨다면 몰랐으니까 들어갔지만, 마치 호랑이가 호랑이 굴에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지로 던진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길이 이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셨습니다. 왜?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꺼이 순종한 날,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의 행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요, 말들을 타고 군마들을 타고,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을 올려놓고 안장을 올리고 이런 어떤 또 칼이나 아니면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왕들은 사람들을 또 쫙 서게 하고 어떻게 보면 동원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스가랴 9장 9절 예언을 어떻게 보면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맞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온다고, 어른이 어린아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한 자전거, 그러니까 다리보다 더 자전거가 낮아서 다리를 들어야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상상을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전거 높이보다 다리를 내리면 자전거가 안 가니까 들어서 타죠. 보통 어른 자전거는 훨씬 높아서 그죠? 자전거가 이 발에 걸리지 않습니까? 뭐 차를 타고 온다면 안에 들어가서 타거나, 아니면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할리 다이비슨 같은 건 딱 이러고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타고. 네, 뭐 그거는 이제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아서 폼 잡고 타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80 정도밖에 안 나간다. 뭐 그러니까 이제 딱 이러고 타니까. 근데 이 자전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들고 타야 되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탈 때, 나귀도 어린 나귀는요 다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조그마한 나귀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요,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보는 거랑 타보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큰 말은 아니지만 중형 정도 말을 타봤는데 높이가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내려다보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상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왕권을 지키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위협적이지 않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주여 우리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떨떠름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 저 제자들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 좀 해요. 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찬양과 환호에 불편해진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직접 제지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조용히 있으라고 좀 당신이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절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거의 찬양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기지만 바리새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듭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돼서 정말 자신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불편하다는 거죠. 꼭 나를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 가슴이 찔려서 정말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어찌할꼬 하면서도 이를 갈면서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편견, 이 생각을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현상도요,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고요. 여러분, 매스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신문들도 서로 달라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건 너무 반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으려면 그래서 너무 하나만, 방송 하나만 보고 너무 한쪽만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무 서로의 반응, 아니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데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히려 가슴이 더 힘들고 그래서 답답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보면 시끄러운 건 소음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찬양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찬양하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네들 좋다고 막 헤비메탈 음악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시끄러움으로 들리는 거죠. 어떻게 들리느냐, 그 안에 어떤 음악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크게 따라 부르는 걸 떼창이라고 하죠. 이게 큰 소리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좋아하는 노래면 이 얼마나 멋지게 들리겠어요. 이 떼창이 수천 수만 명이 부르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멈출 수 없는 진리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돌들도 찬양해.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왕이신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나 반응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면 진리가 되어버리죠.
다수가 되어버리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 그래, 너희가 막아봐. 그건 막아도 하나님 하려고 하신다면 돌들도 하나님 하게 하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불공평하게 보이죠. 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빠 찬스 뭐 무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병든 세상에서 공평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잘 안 보일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 끝까지 가서 보자.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 끝까지 가서 보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 성공한 것 같지? 그러나 끝까지 한번 가서 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들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다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외쳐야 할 진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분명히 다르게 오셨습니다. 그 중심을 알아보는 제자들, 사람들은 찬양하죠.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것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구원의 길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2절까지는 맞네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보지 못한다는, 참 안타깝다.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저러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부재, 이것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면 AD 70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심판 선언처럼 멸망하고 맙니다. 처참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수많은 생명이, 이때 유대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는 단순히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한 것이죠.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 무지도 죄입니다. 여러분, 몰랐다고 면제가 되지 않아요. 요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태우다가 산불 내면 제가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몰랐어요. 그렇다고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형사상, 민사상. 산불 내면 엄청난 배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몰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로 인해 고집과 오해가 생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알고 이런 짓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알고도 이렇게 하겠어요? 알면 못하죠, 당연하게.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분별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요,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옳고 저 사람 편,
그냥 야편이면 다 싫은 거고 여편이면 다 옳은 거고 반대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즘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 이거죠. 여러분 남편도 남편입니까? 남의 편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 내 편 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편 안 들어줘도 돼야 될 때 있는데 그게 좀 사실 서운한 거죠. 여러분 남편들은 여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여편네라고 그러죠. 여편네. 요즘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좀 이게 여편네가 좀 여자를 낮추어서 부르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편은요, 여편네는 여자의 편이 되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원래 뜻이. 아이 저런 여편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들은 맨날 남자 편 안 들고 여자들 편만 든다 이런 말인 거죠.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데 정확한 뜻은 없지만 옛날에 여성 여권 신장이 안 돼 있을 때 여자들은 여편들을 들어야죠. 여자 편들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런 여편네 아마 이러지 않았나.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서로 위로하고 왜 힘든 시간.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편이 있어요. 자기 편 들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틀리든 맞든. 그래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 들어주다 보면 왜곡되고 분별력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편, 예수님의 편을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내 편하고 내 편하고 나눠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은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의 기회는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이 멸망을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극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때가 와서 우리가 망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저 정말 망하는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니까 그게 우리가 슬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그의 내 안에인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은혜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지나쳐버리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우리는 정말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맨 어려움 투성이고 자꾸 어려움만 생겨서 속상해서 원통해서 정말 억울해서 울고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의 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폭삭 속았수다 이거 보면서 울고 웃고 이랬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가족 간의 갈등이 풀리고 또 옛날 그 60년대부터 70년, 80년, 90년 살아왔던 그 우리 시대에 살아왔던 삶이니까 아마 그게 이렇게 투영이 돼서 옛날 생각나서 아마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공감이 되고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울고 웃고 그러는 거지. 그럼 속이 시원해지죠. 또 울고 나면. 그런데요, 진짜 울어야 할 것에 우리가 울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정의 문제에만 빼앗겨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여러분 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는 감동을 받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는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부하내동에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전쟁 배상금과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전쟁의 이제 주범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히틀러의 강한 메시지와 민족주의적 발언에 이 독일 사람들이 매료가 됩니다. 자, 결과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으로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32년에 독일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 이 아돌프 히틀러는요 나치당의 대표였는데 독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지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1933년 다음 해에 역사를 보면 이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표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한 표가 이쪽으로 갔으면 부결됐을 텐데 이쪽으로 가는 바람에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이 한 표가 반대편으로 기울어졌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히틀러를 독일을 다시 일으킬 강한 지도자로 생각했고 분별력 없이 열광하면서 지지했습니다.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나치의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강한 독일 이런 것에 지지하다 보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냥 히틀러에게 투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될지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결국은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 또다시 지금도 그래서 독일은 매년 이 8월이 오면 각 나라마다 이제 광복절이 다 다르잖아요. 이 광복절이 조금씩 다른데 이 날이 오면 매년 그들은 일본은 하지 않지만 사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죄인으로 살아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독일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고 지금은 이제 통독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인들처럼 잘못된 선택과 분별 없는 판단이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죠. 오늘 뭘 먹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들이 중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지금 뭔가 중심이 없어서 갈팡질팡하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때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고난을 낳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 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요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분별하는 지혜인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 언젠가는 해야지 이러다가 은혜의 기회도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로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신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손길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문제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얼마나 민감하게 보고 듣고 있는가. 신앙생활 여러분, 모태신앙이다, 나는 30년 했다, 나는 50년 했다, 이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나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눈물이 내게도 감동을 주는가?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의 요동이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위기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작은 기회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자꾸 큰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계 소리도 안 들리다가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조용히 있으면 시계 소리도, 조용히 있으면 뭔가 바람 소리도 들리고, 조용히 있으면 뭔가 새들 소리도 들리고, 조용히 있으면 꽃들도 막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는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죠.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